나사로, 부자 그리고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한 15년 전쯤인가요? 한국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BC카드라는 회사에서 이 광고를 냈는데 신용카드 업계에 아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잖아요. IMF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카드를 쓰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그 광고 카피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을 강탈을 했는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는 카드가 생겼는데 부자 되세요 홈쇼핑 카드, 부자 되세요 더 오일 카드, 부자 되세요 더 아파트 카드, 부자 되세요 더 마일리지 카드, 거기다가 부자 되세요 덤 카드. 아주 부자 되세요라는 카드가 신용업계에서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노래도 있고 게임도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이 좀 업데이트가 돼서 순실이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우주의 기운을 쿠폰으로 주는 게임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부자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 많아서 그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을 예로 든다면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여기 돈으로 하면 한 100만 불 정도, 부동산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금, 예금, 채권, 주식 그런 거를 통틀어서 내가 100만 불 정도 있으면은 우리는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표본조사를 했더니 한 63.5%가 나는 평생을 가도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00만 불이라는 돈이 금융자산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돈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화폐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10만 불? 한 100만 불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 1000만 불?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여유롭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좋은 집에서 먹고 입고 쓰고 또 가끔가다 여행 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 보통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부자라고 하면 부자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부자 누구누구, 재벌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지의 신분인 사람은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거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 나사로. 거지인데 이름을 밝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지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뭐 천국에 갔으니까 불평할 게 없죠.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 내 세상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고통을 맛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헛수고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가? 부자라서 천국에 가고 거지라서 잘 못 살아서 천국에 갔나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잘 살아서?
그렇지 않죠.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원합니다. 뭐 걱정 없이 그냥 풍족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국 지방 이집트 나일 강면에서 생산되는 아마에서 만들어지는 천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고운지 모릅니다. 속옷이죠. 그 속옷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 금값보다도 비쌌습니다. 똑같은 그람수를 재면은 속옷값이 금값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요즘도 그런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별나지요? 또 자색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색옷은 겉옷입니다. 그 당시 귀족들이 입고 왕족들이 입었던 옷인데 열대어 피로 만든 퍼플색 옷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브랜드가 뭡니까? 뭐 저는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저 아는 게 코치? 아니면 뭐죠? 뭐 그거보다 이상되는 것. 그 당시 최고의 브랜드 명품으로 아주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했던 사람입니다. He lived in luxury every day. 육신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날마다. 물론 부자는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다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좀 특별합니다. 부를 자랑 삼아서 자기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흡족하니까 그냥 오직 나라는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나라는 것에 너무나 취해버리면 사람은 주의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안에 갇혀있으면 주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뭐 어떻게 살든 그냥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받지도 않지만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내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주 자기만의 견고한 사람을 꽉 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내 집 바로 대문 앞에서 누워서 구걸하는 사람을 알지를 못할까요? 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죠. 맨날 도움만 받아야 되니까, 나는 맨날 줘야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까? 거지가 뭡니까?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우셨다, 그런 이름입니다. 거지인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습니다. 이름 하나는 아주 요새말로 기똥차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지 신분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사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진데도 거기다 병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죠. 어떤 병이니까? 피부병이죠. 피부병이니까 몸에 군데군데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보면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잘 사는 사람 곁에 가서 빌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부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닦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사용했습니다. 빵으로 자기의 손을 닦고서는 탁 버리면 그것을 개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가 그것이라도 얻기 위해서 부자의 상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피부병까지 그런 자신을 개들이 와서 핥아대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죠. 남의 집 대문간에 병이 들어 상처는 온통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빵 한 부스러기 얻기 위해서 누워있는 자신에게 개는 다가와서 자신의 상처를 핥는 그 모습. 평소에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거지 같은 나사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유층의 부와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까지 한다는 낙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가요?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더 가난해진다가 정설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400조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400조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곳간에 쌓아놓은 여유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조 내지 800조입니다. 예산의 2배를 갖다가 자신들의 곳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진 자의 갑질 이야기가 가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는 빵을 던져주어도 자신의 집 대문 밖에서 배고라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그 거지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부자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자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거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거지도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결산하니까 부자였던 자신은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이 세상 가치 기준의 성공과 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모아놨던 내 재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었는데 그것마저도 죽으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의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대문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누구의?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긍휼함을 입었으면서도 오직 자기밖에 없었어요. 주위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자기만 신나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도 날마다. 그랬던 그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갖고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괴롭다는 이야기죠.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물 한 방울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써있는지.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보이지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보이니까 나사로에게 명하셔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부자는 죽어서도 이기적입니다. 아니, 자기 집 대문 바로 앞에서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아파하고 배고라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인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매몰차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어떻게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세상 사는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죽어 지옥에 갔더니 천당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 사는 동안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나 몰라라 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누구에게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 자신은 잘 모르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랬던 그가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가 지옥에 갔는지 아니?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로는 풍부하지 않지만은 내 인생관의 가치 기준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가 권고해도요 듣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추기는 광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고가 관광회사에서 내놓은 카피인데, 광고 카피가 이렇습니다.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쓰자.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쓰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번 돈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남을 위해서 씁니까?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해 즐기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습니다. 날마다 연락하자는 것이죠. 날마다 즐겁게 살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안 죽습니까? 죽지요. 죽은 다음엔요 부자처럼 후회하지.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메시지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이죠. 귀족들에게는 그들이 누리는 권리만큼 의무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면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믿는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당연한 말씀이지. 나누어야지. 나만 꼭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드러내며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실패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시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땅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을 나는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함, 그 긍휼함을 나타내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베풀어야 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는 베풀고 싶어도 베풀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지옥에 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이 와보니까 세상에 아직 자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자기의 형제들만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끔 부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죽었던 사람이 그 형제들 앞에 나타나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우습게 알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도 그런 기적을 보아도 또 직접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째쳐놓고 광풍이 부러져 끼는 파도 가운데 걸어다니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사로를 세상 가운데 보내도 네 형제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고상한 척하고 재물이 많아 나는 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자와 같은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 없다고 괜찮습니다. 이런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떠오르잖아요. 밤낮없이 나를 짓누른 것 있잖아요. 초조함 있잖아요. 쫓김도 있잖아요. 인생 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돈 가진 사람도 돈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그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것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붙들어 믿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을 우리 가슴 속에 담으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 주 은혜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한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때론 우리 마음속에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도 살피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나 살기 바빠.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이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비록 갑이 아닌 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나만이 아닌 내 이웃, 내 주위 둘러보아 베푸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